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0장 29절입니다. 10장 29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몽골어로 또 자막이 되어 있나요? 예, 몽골어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Дуудахад чинь би зүтгэлзэлгүйгээр явж ирэв. Та нар намайг дуудсан учраас хэлнэ үү гэв. 아멘. 아멘. 태국어로 준비되어 있군요. 같이 태국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이크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으셔도. 시작. 아멘. 네팔어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제목이 이게 멘털 브록다운인데 사실 멘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와 고넬료의 멘붕이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멘붕. 오늘 말씀 제목에 사용됐던 멘털 브록다운은 그 포커할 때 쓰는 용어인데 그 의학적인 뭐 정신 붕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젊은이들이 이거를 멘붕이다. 이걸 또 멘탈 붕괴. 그러니까 정신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시면 고넬료하고 베드로가요. 멘붕이 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내용들을 이 스토리를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고넬료 우리가 그동안 봤는데 고넬료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은 두 사람의 순종으로 역사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권력도 재력도 능력도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실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강건이 예담이도 아멘 하고 찬양을 참 크게 불러서 마음이 너무 뜨겁고 좋은데 저 아이들도 과정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꺾는 일들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충돌하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옳다고 여겼던 율법, 그리고 자신의 우상이 되었던 아집과 고집을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주 어릴 초신자가 아니라 리더였는데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권력과 위치가 갈등하게 만드는데 베드로는 그걸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걸 인정하고 순종을 베드로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충돌되는 것을 보는 일, 내 앞에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발견하는 이는요, 축복입니다. 멘붕, 멘탈 붕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뜻이 있다. 24절 자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두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천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가 왔을 때 행할 말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 누구 듣지? 그래, 친척. 더 없나? 친구. 베드로가 선포할 이야기에 모든 이들이 다 들어야 돼라는 생각을 고내려고 한 것이지요.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업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것도,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오는 것도요, 위법이랍니다. 이 불법이랍니다. 이 공무원들은 사실, 특히 군인은 얼마나 그 법에 대해서 예민합니까? 불법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고넬료도 알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데 베드로가 어겼네요. 근데 그 시작은 고넬료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이었지만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갔고요. 고넬료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불법임에도 그들이 갖고 기다렸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 확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시대와 문화에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묵상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 사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시대와 문화 안에서 어떠한 핍박을 받더라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이 확장되면 마지막 때 환난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까지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공동체 리더였습니다. 저같이 공동체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방인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거절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것이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공동체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신 것이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기도하고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는데, 이게 내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상당한 수준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어요. 이게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려서 영적인 무지를 벗어난 그때에 그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 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영적인 무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집과 고집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집과 고집을 모른 채 공동체를 맡고 가정을 맡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리더란 이름으로.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영적인 감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영적인 대단한 천국의 비밀이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용이 내 아집과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싸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도 우상을 결국 숭배한다고요. 하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먹어라, 순종해라, 이런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결국 순종하시나요? 아니면 끝내 거절하시나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헌물에 손을 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사실 물어보기도 전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실상 교회 안에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종교에 빠져 있는 종교인들이지요. 우리는 2022년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아야 하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영적 환상과 음성을 듣고 이 경험을,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도 자신의 어떤 것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싫어서 포기하고 놓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게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걸 시도한다.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으로 놀랬는데 이게 내 안에 꺾고 포기해야 될 것을 발견할수록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욱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들, 결국 이들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게 될 거예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율법이었지만 그 율법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먹으라고 합니다. 몇 번?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결국 순종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 이게 뭐냐? 느껴본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추운데 이 칼바람에 매일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요. 성전에 교회 나와 주 앞에 목청껏 기도하는 분들을 막으려고 시도해 보세요. 못 막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를 경험한 자들은요, 세상의 어떤 힘에 굴복하지 않거든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 그래서 환상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이걸 아집과 고집을 발견하고 꺾어내는 은혜를 1번, 2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3번, 4번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는 힘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전쟁이 쉬워진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아셨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가는 순종이 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고넬료를 좀 자세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천사가 찾아왔대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보실 때 천사를 보낼 만한 일을 한 겁니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종 보내라는 말씀에 1명 보내지 않고 2 보냅니다.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게 영적 태도입니다. 종을 보내라, 2명 보내지요.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영적 태도.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이 이거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동하는 고넬료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쩌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원하면 어디서든 훈련받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TV로 양질의 컨텐츠가 누르기만 하면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사단도 이 틈을 놓치지 않아서 이단 사이비 혼미한 영들의 자료도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라인의 영향력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만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부족한 믿음의 문제다. 습득한 수많은 정보들을 녹일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다 알지요? 근데 원수 미워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 다 알지요? 근데 안식일 거룩히 지키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오후에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요? 그런데 지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나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타이틀은 지금 몇 년째 갖고 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한 그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직분자들이 한국에 찾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참 열심히 합니다. 수없이 드립니다. 근데 결국 원하는 자신의 건강, 재정, 사업, 자녀 뭐 이런 기복적인 기도로 끝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도 깊어지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든지 깊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든지 씨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가 깊어지자 내가 거절했던 아집과 고집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전쟁의 시작이지요. 어떤 이는 베드로와 같이 승리하고요. 어떤 이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패배합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고집과 아집을 놓아라 라는 명령이 부담스러워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씩 믿음도 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놓아버렸네요.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돈도 잃어버립니다. 가족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다시 잡으려고 시도하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모든 걸 잃어버린 그때가 되어서야 울며 불며 다시 돌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고집과 아집을 포기하는 것이요 쉬워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면 고집과 아집을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은 것은 믿음뿐입니다. 고통의 통로를 지나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나의 고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만 남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네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있는 가정과 건강과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거예요. 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지금 고넬료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문을 열자, 야, 드디어 우리 고넬료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기 시작하고요. 입맞춥니다, 발바닥에. 이게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의 목마름. 따라합시다. 영적인 갈망함. 그 영적인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자마자 오 베드로 너무 좋은 베드로 하나님의 베드로 했더니 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거절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 사람이야. 하나님께 자신에게 쏠렸던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나는 신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근데 나는 신이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입으로 그걸 말하진 않아요. 근데 말하지 않을 뿐 모든 것을 그렇게 행동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딱 나는 신이야 그러고 있어요. 만약 그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파괴의 신으로 변해요. 자기가 정한 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고통의 신으로 변합니다. 화가 난 신으로 변하여서 감동을 막 쏟아놓습니다. 감정을. 상대방이 고통스럽든 아프든 중요하잖아요. 왜? 내가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유아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권력이 생기면 반복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아픔과 어떤 아집, 고통을 좀 감춰보려고 하는 과격한 성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잖아요. 그럼 파괴의 신, 모든 걸 파괴하는 신이 된 그로 인하여 끝장납니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루어져야 하고 회복돼야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거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칼을 품고 다닌 자예요. 말고가 밤에 예수 잡으러 올 때 칼로 그 사람 귀를 싹둑 잘랐다. 여러분 집에서 생고기 칼로 잘라보세요. 아무리 쳐도 안 잘리잖아요.
칼날이 날카로웠고 어두운 밤에 정확하게 살을 썰었다는 건 칼로 사람 많이 썰어봤다는 겁니다. 분노하는 자 베드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자도 살려 회복과 치유의 역사도 일으켜 그가 했던 선포에 많은 사람 반응합니다. 2월 20일 날 16년 전에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그 월요치유 집회 사역자로 잠시 섬겼던 때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간증하고 tuksun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일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기도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기도받고 일어날 때는 그분 놀랬지만 사실 제가 더 놀랬습니다. 이분이 왜 일어나나. 근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 속에서 자꾸 묘한 교만한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멈춘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에게 제가 보리굴비 받은 걸 나눠드렸는데 그때 함께 사역했던 한 병원의 병원 원장님이 때마다 보리굴비 보내시는 분이 그때 연입니다. 그때 능력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마음도 낫고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 능력과 다르게 제 안에 교만함이 자라더라고요. 야,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이들 중에 겸손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게 가득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교만하고 무너지고 교만하고 무너지고 교만하고 무너진 사람이 겸손하게 담당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번 교만하고 여러 번 무너지면서 이제는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과정을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돌멩이가 외치는 선포라도 기적은 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물론 제게 기도받고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연이 돼서 전화로 찾아오시고 주중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님들이 많이 오지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제 아픔을, 제 고통을 얘기합니다. 나 문제 생겼어요. 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일 뿐이니까. 베드로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여러분, 내가 바꾸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할지어다.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으로 예배의 자리에 끌고 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이 시작이었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터에서 고되게 일을 하고 온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아들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사정없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어이구 엄마의 사랑의 쑤심이구나 할렐루야 하고 눈을 뜨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은혜 끝장났을까요? 예, 그 예배는 끝장났어요. 여러분, 내가 막 하려고 하면 끝장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끝장나게 만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손가락이 어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업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율법과 고집, 전통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시도했는데 3번이나 하나님이 권하시는 걸 보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내 문제구나 깨닫고 치열한 영적을 싸움을 한 이후에 알게 됐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 그게 없었다면요 불법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굳어지고 있는 나의 문제다. 처음에 말랑말랑 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굳어지는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몰랐어요. 신앙의 위기를 그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 공동체 리더가 되면 담임 목사가 되면 된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녹이고 깨고 부시는 싸움을 여전히 하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중심의 베드로로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 몽골인들에게 관심 있고, 태국인에게 관심 있고, 우리 네팔 분에게 관심 있고, 또 지금 태국의 방콕 연합 한익교회 신상태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아끼는 친구를 보내주겠다는 얘기했던 그 친구에 관심 있고, 우리 베트남 전도사님이 베트남 현지에 있는 한 아이를 신학시키고 싶은데 열방교회로 보내고 싶다고 말하는 그 베트남 아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먼저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고넬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치열한 싸움을 해서 그래,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드러나 보자. 그리고 서로 만납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멘붕이 옵니다. 왜요? 베드로는 고넬료 입만 보고 있고 고넬료는 베드로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무슨 얘기할까? 치열한 영적 전쟁, 친척 다 데리고 왔는데 서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는 네가 할 얘기를 말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29절 하반전에 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해요. 고넬료, 친척, 친구들 다 와갖고 베드로여 말씀하소서 하고 막 받아 적으려고 녹화 테이프 틀어놓고 하는데 베드로가 와서 딱 하는 얘기가 그래 왜 불렀어? 말해봐. 다 멘붕이 온 겁니다. 먹기 싫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먹으라고 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고 먹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고넬료가 베드로 입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요, 우리에게 멘붕을 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기도하는데 멘붕을 줍니다. 근데 그건 그냥 멘붕이 아니라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통이다. 오늘 보시면 베드로의 관점과 베드로의 영적인 스킬과 베드로의 영적인 그 확장성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단한 선포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부르는 고넬료에게 왜 불렀냐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정작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고 잘하셨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친척들, 친구들 다 불렀고 하인 둘한테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거야. 베드로를 데리고 와. 다 적어. 인생의 최고의 선포가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래 왔어. 왜 불렀어? 하니까 고넬료가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게 아닌가. 뭐지? 아 그래. 뭘 얘기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흘 전에 구시에 천사 흰옷 입은 사람 찾아왔어요. 그분이 내가 구제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고 요빠에 사람 보내라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 바닷가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고 말해서
당신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게 다예요 라고 말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나님도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못한 게 뭡니까?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대단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부정한 음식까지 환상 가운데 먹으라고 했던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상대방의 입만 보면서 껌뻑껌뻑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계속 쪼아댑니다. 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이게 근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멘붕이 옵니까? 뭐가 될 줄 알고 했는데 여전히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그 사람 입만 보는데 그 사람도 네가 말해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해해야 움직인다고 이야기해요. 전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도 제가 보면요 그런 걸 시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참고 인내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무조건 다 물어봐요. 왜 그랬어요? 왜 오른발을 뗐어요? 보니까 왼발을 2번 만진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지도 않아. 다 물어봐. 미치는 거죠. 다 알아야 된다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안다고 뭐 달라집니까? 우리가 예수 뜻 다 알면 그게 다 내 거 됩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 뜻 다 몰라요. 그 모르지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용 보고 움직이려고 한다?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왜요? 이상하고 부족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부딪히면은 왜요? 바꾸시려고요? 선포하는 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시는 하나님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용이 뭐야? 이것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이야? 누가 하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멘붕이 왔지만 그들은 곧 볼 거예요. 왜? 믿음으로 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입만 보면서 껌뻑거리는 황당한 순간이 있지만 그들은 지금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인을 보냈고 아집과 고집을 씹어먹으면서 그 자리에 왔던 고넬료와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멘탈 붕괴가 왔지만 믿음이 충만한 상태다. 요셉은 꿈만 보았지 총리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앞에서 홍해 갈라질지 몰랐어요. 믿음을 받을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은요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을 만지는 거예요. 멘탈 붕괴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도 견디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그럼 빨리 항복하세요. 완전히 서둘러서 포기하세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사단의 최고 무기는 2개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거짓말, 감정. 자꾸 기분 나빠요. 자꾸 화가 납니다. 자꾸 거짓말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도 알고요, 신약도 알고요, 예수님도 알고요. 그걸 풀어주는 양질의 컨텐츠나 담임 목회자와 우리 전도사님 2분과 상담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컴퓨터도 없어요. 신약도 없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만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이거나 그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나 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몇 가지 단어, 몇 가지 언약, 선포만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손안에 돈과 명예와 재물과 뭐 기타 등등 인맥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멘붕이 와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곧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해석이 됩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내게 왜 그런 부모가, 내게 왜 그런 환경이, 내게 왜 그런 건강이, 이런 게 원망이요 기도의 제목인 줄만 알았는데 지식으로는 막 다양한 의학 서적, 다양한 뉴스, 상담, 반쪽이 금쪽이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 하려고 했지만 믿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해안이 열려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34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3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하는 말하는 가운데 머리와 사고와 믿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거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먼저 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성령 강림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자고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고 죽은 자를 살린 자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은 본인이 외모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베드로였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의 터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둘은 모르고 있었지만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관점에 대한 변화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35절, 제가 3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지금 베드로가요, 환상이 뭐였냐면 부정한 거 먹으라는 거였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내 딸의 하나님, 우리 와이프의 하나님, 우리 가정, 사업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깨어지고 폭발하고 받아들이는 씨름 이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열방의 하나님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이 눈이 열린 거예요. 36절을 통해 제가 다시 볼까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님에서 열방의 예수님으로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몽골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국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팔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들으시는 베트남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사역의 계획과 패턴과 모든 틀이 산산이 박살나는 현장인 겁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입만 보고 뻥끗거리고 멘붕이라고 생각했던 그때는 생각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열방의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니 폭발하듯이 깨달음을 얻게 된 베드로가 이 화평은 열방의 화평이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열방을 위한 복음이었구나.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37절과 38절을 다 같이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하실 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던 게 이스라엘, 유대 그쪽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부정한 걸 먹으라고 말하는 환상을 싸우고 이기고 온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다시 반추 생각나면서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이스라엘에만 넣으려고 했구나. 그런데 열방의 예수님이었구나. 우리 가족만 나의 아니만 생각했구나. 그런데 나의 원수와 내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구나. 기도하고 들리는 음성과 환상에
나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고집과 아집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그 순종의 자리에 서면 멘붕 올 수 있습니다. 눈만 껌뻑거리고 상대방의 입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멘붕의 상황에서 전혀 다른 깨달음과 폭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터질 듯한 성령의 터치가 어느 포인트에 들어온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에. 이게 따라합시다. 신앙의 업그레이드. 사역의 뉴 시즌. 이거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부정한 거 씹어 먹으라고 말했던 이유도 그것이고, 고넬료에게 천사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입니다. 둘이 입만 보고 껌뻑거렸다? 그건 자기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열방의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고넬료가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경청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 있던 복음을 주변으로 돌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경험한 그 체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로 발견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새롭게 느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까지 만났던 신앙의 예수님과 복음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폭발적인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고넬료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요, 증인이 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에 대한 첫 마디를 고넬료가 불러온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됩니다. 39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 새로운 관점에서 발견한 예수님으로 베드로는 자신도 돌아봅니다. 야,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은 끝없이 신비하고 끝없이 너무 프레시하고 기쁘고 재밌고 좋아요. 36, 39, 42절까지 그 부분을 적어놓은 자막을 좀 볼까요? 39절 발견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죽었다. 40절에 부활했다. 41절에 부활은 선택한 제한된 사람만 봤다. 4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요, 이 깨달음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정하지 않고 막 줘서 깨닫고 외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선택되고 구별된 제한된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 설교를 보고 이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된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제한된 선포를 듣고 경청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어떤 사업장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방향을 열방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너 열방교회야, 몽골을 품어라, 태국을 품어라, 네팔을 품어라, 베트남 품어라, 일본을 품어라,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아무것도 몰랐고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찾아왔던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 책임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 흘러가지 않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책임은 여러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 말했지요. 사랑 못한 내 문제입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전하려고 해도 생명 못 전하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없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예배드려도 강팍한지 아세요? 없어서 그래요.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날카롭고 매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없어서 그래요. 있으면 감추려고 해도 넘칩니다. 생명이 없다면 분노와 원망과 아집과 고집만 남고요. 생명이 없고 죽음만 가득하다면 주변의 삶 다 알아요. 그 영적인 전쟁을 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찾아 들어가시기를 간청합니다. 그곳에 열방을 향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음 예수, 성령 예수, 인격적인 예수,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것만 드러냅니다. 쿡 찔러서 예수. 예전에 이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한 해 한 해 가면서 알 것 같아요. 찌르면 나오는 게 예수가 돼야 돼요. 찔렀을 때 왜 이래? 나도 승깔 있어. 이러면 그 양반 안에는 아직 멀은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여 예수가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에게만 있는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유일한 생명,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을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